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서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애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우리와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큐티를 같이 해오신 분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앞과 뒤의 내용,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고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받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은 이때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이 믿음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전체는 바로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도 오늘의 본문 앞에서도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게 되는데 참 재미있게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을 삽입을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고 무게감 있고 그런 뭔가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인 반면에 부부관계는 좀 약간 그것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러한 토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맥락 없이 고난이라는 심각하고 중대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부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난에 대한 주제로 돌아갔었던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 그리고 이제 뒤의 본문은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당한 고난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와 같은 부당한 억울한 고난을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 모든 부당한 폭력과 억압에 맞서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거짓도 행하지 않으시고 어떤 나쁜 행위를 결코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십자가와 채찍, 이와 같은 억압과 폭력은 굉장히 불의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하실 수 있으셨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복을 하실 수도 있었고 하셔도 그것은 정당한 보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폭력을 모두 다 참아내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인해서 원래 채찍을 맞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이 생명을 낳았고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부부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부장적인 세상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교도적인 문화가 당연히 팽배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이교도인 경우에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얼마든지 억압하고 불의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남편, 다시 말하면 이교도적인 이런 남편에게조차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데 왜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에까지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1차적인 이유는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러한 일에까지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 뒷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거룩한 순종, 정결한 행실, 온유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남편들이 이것을 보고 뭔가 기독교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예수를 따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구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와 같이 잘못된 억압적인 그러한 시스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정의의 관념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등주의자들 혹은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저조차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마음 가운데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불의하잖아요. 분명히 억압적이잖아요. 심지어는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한 불의와 억압과 불합리한 그러한 것에 도대체 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저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100%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세계관이나 관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복음적 세계관은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세, 심지어는 오늘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정과 공평과 정의,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것들의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준비가 되었었고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자유롭게 했지만 자신은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또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레디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훨씬 더 레디컬한 삶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실은 채찍 한 대 맞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친 적 없습니다. 해악을 끼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의 그 잔혹한 형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불의한 일에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말씀,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권세의 그 힘,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몸부림치고 씨름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쉬운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받고 마음 가운데 반드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악의 법 가운데서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생을 받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는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믿지 않는 어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손해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고난을 겪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인사관리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또 사업을 하다가 원치 않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 번쯤이라도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부르짖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요. 당한 만큼 되갚아 주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 예수님처럼 참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잠깐 동안 우리는 억울할 수 있지만 잠깐 동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6년도 우리 ANC의 표어는 샤인 브라이트입니다.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근데 그 밝게 빛나는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떠 있다면, 환하게 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프레쉬를 받아든다고 해도 그 빛은 별것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려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가운데도 선을 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선을 베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수초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